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룻기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스토리가 있는 구약 성경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로맨스가 아닌 안식을 알려주는 이야기, 로맨스가 아닌 안식을 알려주는 이야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우리 새날 경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룻기 이 본문을 큐티를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새날 경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신 분도 계신데, 우리 이제 룻기 2장까지 쭉 보다 보면 저도 또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좀 더 여러분이 또 이렇게 쉽게 또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저도 노력해가지고 입체 성경 낭독하듯이 그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말다 보면 그러면 이 룻기는 보아스와 룻과의 이 달달한 로맨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내용 속에 보아스와 룻이 이제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되고 나중에 결혼까지 하게 되지만, 만약 그 정도의 이야기라면 굳이 이 룻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었겠죠. 그러면 룻기가 왜 여기 성경에 들어갔을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룻기는 스토리상 봤었을 때는 이 사사시대와 그리고 왕정시대를 잇는 그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사사기가 있고 뒷부분에는 사무엘상이 딱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는 역할을 이 룻기 가운데 나오는데, 근데 이 룻기가 그러면 이 가운데 들어가서 쓰여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룻기 4장에 나와 있는데요. 룻기 4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경 있으시면 성경 보시고요. 또 앞에 또 자막 있으니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자, 여기서 이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를 품에 딱 안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10절 말씀 보니까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잘 보세요.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은 누군 거예요? 다윗으로 따지면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오벳을 낳은 보아스는 다윗한테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나서 이 18절부터는 갑자기 베레스의 계보가 나오는데 18절부터 보세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여기까지 보면 낳고 갑자기 산부인과 광고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그리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사무엘 상하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룻, 보아스는 지금 어떤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것 가운데서 중간에 쓰임받았던 인물이 누군가? 룻과 보아스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함 여인 룻을 통하여 그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이 보아스를 통하여 그들도 알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쓰는 그 인물들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와, 놀랍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한 치 앞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지금 금요 부흥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교회가 금요 부흥 예배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언제부터 생겼었냐면 올해 우리 성금요일 이후부터 우리 금요 부흥 예배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섬겼던 우리 자매님이 목사님, 우리 금요일 예배가 있으면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하, 이거 주님의 사인이구나 해서 금요 부흥 예배를 드렸었죠. 그런 다음에 우리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무나 척박해가지고 아무도 없었죠. 아무도 없어서 홀로 와서 제가 찬양 MR 틀어놓고 찬양 부르기도 했는데, 근데 우리
찬양제가 와서 반주로 섬기고, 때가 참에 우리 은비가 와서 또 함께 찬양으로 섬기고, 그리고 오늘 전혀 생각지도 못했지만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 예배자들, 금요 부흥 예배는 성령의 충만한 예배거든요.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얘기했습니까? 마지막 날에 그 찬양이 나오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그게 다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일들이거든요.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오늘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다음 세대, 우리 미취학, 초등부, 중학생까지,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 우리 이제 미스, 골드 미스, 골드 우리 또 이렇게 막 다 모이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루 어떻게 될지를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주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제가 새날 경건 예배 때도 얘기 한번 나눴었는데, 바둑 기사들이 9단 정도가 되면 50수를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몇 수를 보신다고요? 인간의 모든 수를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당장 내가 모르고 답답하다고 해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놀라운 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뭐냐면, 오늘 룻기 3장 1절에 우리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룻기 3장 1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가 너를 위하여 안식한 곳을 찾겠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참된 안식을 주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6일 동안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일째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자, 저희 함께 찾아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우리 2절 3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안식은 하나님만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안식을 누구에게 주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들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인간은 영원토록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건데,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뱀의 형상으로 왔던 사단한테 깨어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 가지고 뭐가 깨어지는가? 안식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이 백성들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기 위하여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출해 내시고, 그리고 광야 땅을 건너서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안식을 주기 위하시거든요. 그 내용에서 어디 나와 있냐면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서 1장 우리 13절 15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 15절. 자, 여기도 보면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안식이 여기서 또 나오는데요. 13절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지금 여호수아서 1장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모세 이전에 주님이 주셨던 그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안식을 주시며, 15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거의 이제 마무리 오면 이 지파들, 레위 지파를 빼고 나머지 11개 지파들한테 땅을 다 분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거기 살고 있는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이 내쫓는 이제 사명이 남게 되는 건데, 그래서 여호수아서 21장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21장 44절. 지금 땅 분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여호수아를 통해 주님 하시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21장 4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그리고 22장 4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 안식이 어떻게 하다 깨어졌다고요? 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안식이 깨어지면서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쉬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쉬지 못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또한 쉬려고 안식을 취하려고 하지만 인간이 만든 이 안식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 쉬고 난 다음에 더 공고해지고 마음이 더욱더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그 안식을 주시고자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일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한 원리인데 뭐 그냥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밖은 엄청 춥잖아요. 근데 이 실내에서 같이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밤마다 편안하게 눕고 잘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에 60만 명 정도 되는 우리 장병들이 지금 이렇게 육해 공군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밤에 또 지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자녀들이 이렇게 아무런 걱정 없이 공부하고 또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모들이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안식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자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쉬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만이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에 대해서 나오미가 먼저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오늘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장면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다시금 사사기 3장으로 돌아와서 사사기가 아니죠. 룻기 3장 우리 2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2절.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여기서 까분다는 게 까분다 이게 아니겠죠. 이게 이제 퀴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퀴즈를 할 때 그때 막 보리들이 막 이렇게 한 모습을 보고 이게 까보는 거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지금 이 타작마당에서 오늘 이렇게 보리를 막 이렇게 퀴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무엇을 하냐면 또 지금 시간이 또 무슨 시간대입니까? 보니까 오늘 밤이라고 나와 있었죠. 그럼 여기서 우리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보리 이거 퀴즈를 하는데 화는 대낮이 안 하고 왜 밤에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유다 베들레헴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꼭 성지순례를 한번 가봐야 돼요. 유다 베들레헴은 이게 높은 해발지대에 있대요. 예루살렘도 높은 데 있는데 그보다도 더 높은 데가 베들레헴이라서 이게 해발 한 800m 고지가 된다는 거예요. 뭐 해발 800m 고지면 여기 아차산이 200m 좀 넘거든요. 가까운인데 아마 북한산이 좀 8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낮은 데 있는 게 아니라 높은 데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이때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뭔가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선한 이 저녁 시간, 밤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일어나는 오늘의 모든 사건들이 밤에 일어난다고 그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낮을 지으시고 밤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밤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청년 사역할 때부터 얘기 자주 하는데 하나님이 밤을 지으신 이유. 예, 눈 떠도 까맣고 눈 감아도 까마니까 빨리 눈 감고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밤은 어떠한 시간인가? 눕고 쉬고 안식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무언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경제적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보면 선진국들은 저녁 시간만 넘어가잖아요. 유럽에 살아보셨으니까 저녁 시간 넘어가면 문 다 닫아요. 예, 뭐 일단은 시간에 가족끼리 시간 보내고 안식한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약간 경제적으로 후진국 보세요. 뭐합니까? 밤 시간에 그 오랜 시간 자라고 주님께서 어둡게 만들었는데 쓸데없이 그 불빛 다 켜가지고 밤에 야시장 같은 거 하고 막 싸돌아 돌아다니고 막 예. 약간 경제적으로 후진국들이 좀 그러거든요. 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예. 밤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예. 눈 감고 쉬고 안식하는 시간.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그런 게 많이 했어요. 밤에는 기도 외에 하는 모든 짓거리는 무슨 짓거리라고요? 마귀 짓거리라고. 예. 그래서 우리 낮에 열심히 일하는데 만약에 일을 다 못 끝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간혹 밤에 야근할 때도 있지만 뭐 그때는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시험을 쳤었는데 제가 평소에 공부도 뭐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제가 그날 한 새벽 2시 반까지 이제 공부하다 잤거든요. 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이거 진짜 교만한 거다. 밤 시간이 됐는데 그때까지 다 못한 거면 나의 이 실력을 인정하고 자는 게 겸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뭐 엉뚱한 짓거리 한다. 이 다 교만한 마귀 짓거리 교만. 그래서 밤에는 기도 외에는 여러분 그냥 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낮에 열심으로 사는데 불구하고 다 못 끝냈습니다. 그때 막 주님이 막 깨우침을 주겠죠. 너 왜 그 시간에 밤에 낮에 네 짜투리 시간에 너 쓸데없이 유튜브 봤잖아. 쓸데없이 뭐 딴 거 했었잖아. 맞군요 주님.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튼 이게 밤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데 그래서 요 안식 깨지다 보니까 요즘 24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24시간이라는 이 개념은 되게 서글픈 개념이에요. 너무 된 소리가 나와가지고 서글픈 개념이에요. 밤 시간에 여러분 푹 평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금요 예배 때 이 밤 시간에 기도하는 거 왜? 예배하는 거 왜?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래서 이 나오미가 지금 루스한테 시키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네가 이 보아스의 품 안에 들어가서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3절 4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루스한테 목욕 제기를 시키는 거예요. 너 오늘 이 바디워시 막 일부 풍성하게 해가지고 막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기름을 바르고 막 이렇게 로션 바르고 스킨 바르고 그리고 막 향수 뿌리고 난 다음에 의복을 입고 평소보다도 잘 깨끗하게 차려입어가지고 그냥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랑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기까지 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가 이제 자려고 딱 청할 때 4절 말씀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야 되게 무슨 뭐 스파이 작전 같죠. 머릿속에 오늘 밤인데 막 씻고 난 다음에 그러면 잠옷 입고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밖에 외출원처럼 근사하게 차 입고 난 다음에 막 하다가 보아스 언제 하냐 막 하다가 보아스가 딱 보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완전 스파이예요.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워 있는데 이불을 확 들면 와 뭐야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발끝에 있는 이불을 살짝 뜯고 난 다음에 이거 우리 주다가 잘하거든요. 밤에 자다가 가끔씩 와가지고 이불 옆에 자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불을 살짝 들어가지고 보니까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러니까 이거 그림이 좀 그려지세요? 발끝에 이게 살포시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 이렇게. 그리고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아스가 룻한테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와,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 이걸 보면 오늘 이야기 너무 이렇게 달달한 로맨스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7절 말씀부터 보세요. 자, 이제 보아스가 실제로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그러니까 뭐 이날 진짜 너무 신났나 봐요. 막 퀴즈를 하다가 뭐 추수도 했고 막 이렇게 신령도 풍부하니까 막 먹고 막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지고 할렐루야 사이처럼 춤을 추면서 막 하다가 할렐루야 피곤해 자야 되겠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7절 후반절에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근데 이때 나오미가 시켰죠. 춤추면서 자 보아스가 잘 때까지 잘 보고 있어야 돼 하다가 딱 저거 본 거예요. 그래서 룻이 가만히 가가지고 이렇게 조만히 가지 시끄러워요. 가만서 이불을 싹 들어가지고 쏙 들어가는 거 보아스가 깰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8절 보세요. 그런데 이제 그가 자고 있는데 너무 아무 자고 있는데 몸을 좀 뒤척였나 봐. 이렇게 뭐 뒤척였는데 근데 갑자기 발 밑에 뭐가 이렇게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꾸다가 갑자기 뭐야 어디 뚝 들어보니까 웬 여자 거기 누워 있는 웬 여자가. 그때는 전기도 없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놀랐을 때 딱 있는데 딱 보니까 이게 괴물이 아니라 도깨비가 아니라 한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두니까 룻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절 말씀 누구야 이게 여기서 보니까 내가 누구냐 하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안 했겠죠. 이렇게 뭐야 이렇게 했죠. 발치면서 뭐야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그랬더니 룻이 발길이 다 왔는데 앞에 어리스면서 발로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더 리얼한 거예요. 이게 진짜 더 맞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 보세요. 대답하되 그만 발길질하세요. 저 룻이에요 이렇게 한 거예요. 룻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보니까 이게 아마 그랬나 봐요. 이렇게 이 보아스가 자다가 이불을 자기한테 확 한 거야. 그러니까 룻은 뒤 발치에 누워 있는데 이불 다 뺏기고 막 추워서 덜덜 떨고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 옷장을 펴서 나한테 좀 덮어주세요.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우리 친족이랑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을 물을 자라고. 이 오늘 새날 경건 예배 때도 나왔었는데 그때 이 기업 물을 자가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는 제도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가까운 친척이 만약에 땅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가부가 되면 가까운 친척이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땅도 다시금 갚아주고 빚도 갚아주고 원수가 있으면 원수한테 복수도 해주고 그리고 특별히 가부가 있으면 결혼까지 해주는 그 제도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룻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한테 그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업 물을 자라고. 그랬더니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더라.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다 인정해 주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한다고. 왜 복 주기를 원하냐면 네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이 이렇게 키 크고 머리숱 풍성하고 돈 많고 명 짧은 남자 좋아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지 않고 네가 세상으로 가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운데 네가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나중에 하나님이 너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 헤세드의 은혜가 더 클 것이라고. 그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형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네가 형숙한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읍의 사람들 다 알기 때문에 너가 지금 가부가 되어서 어머니를 모시며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고, 도와주실 거라고. 그리고 12절 참으로 나는 기어 물을 자이나 기어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이 보아스도 이 나오미와 룻과 가까워서 기어 물을 자지만 근데 보니까 보아스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어떻게 되냐면 가까운 친척한테 먼저 이 기어 물을 그 의무가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저는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다음번 순번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그 기어 물을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그 의무를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보아스가 약속하는 거죠. 내가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그리고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에서 이 보아스는 한 인물이지만 보아스를 통하여서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을 대리하는 인물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이 보아스거든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대리적인 인물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뭐를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룻의 안식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반드시 도와줄 거라고 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속하셨죠.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만약 보아스가 그럴 만한 실력도 없어, 재력도 안 돼, 성품도 안 돼, 날마다 하는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거짓말만 하고 공수표면 안 바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되게 성실하고 신실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지금 드러내는 인물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성실하고 신실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이 성품을 드러내고 싶으면 우리도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 보니까 이 보아스는 또한 유력한 자라고 나왔잖아요. 성실하고 신실한데 유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할 만한 능력까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 주님이 그렇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계신 분이시잖아요. 와,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룻이 보아스한테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밤에 시간을 보내고 아침이 되고 나서 이제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가려고 할 때 또 그냥 안 보내요. 15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냥 빈손으로 안 보내고 보리 6대를 탁 해주고 난 다음에 어머니한테 보냈는데,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전략과 계획 누가 짜준 거예요? 시어머니 짜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샤워 탁 하고 향수 바르고 옷 이쁘게 입고 사람 놀 때 너도 그냥 같이 놀다가 쳐다봐 자지 말고 끝까지 보아스 쳐다보고 있다가 보아스 먼저 자고 난 다음에 보고 난 다음에 발치에 들어가서 탁 하라고 탁 해.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그런 적 있었거든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참 성품이 좋은 형제자매니 한 만나보라고 할 때 제가 막 이렇게 코칭을 해주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하라고.
시켜주고 난 다음에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10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와,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이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시킨 대로 했니? 일 어떻게 되니? 어떻게 되니? 막 하는 거야. 막 소개팅 끝나고 난 다음에 막 궁금해가지고 막 물어보는 것처럼. 그랬더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 해한 것을 다 알리고 보아스가 어떻게 나를 선대해줬고 내게 약속했는지를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7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기서 보리 6대를 줬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너한테 약속했던 모든 것들 내가 반드시 행할 만큼 나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어머니가 이 룻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18절 말씀.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처음에 1절에서 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안식을 줄 거라고. 넌 안식해야 된다고. 그런데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일하셔야 되잖아요. 룻이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보아스가 어떻게 될까요? 보아스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보아스가 쉬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주실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은 그냥 홍해 그냥 건넌 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홍해 건너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주님이 동쪽에서부터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갈라질 때까지 주님은 일하고 계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애굽 땅에서 구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전부터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내가 원하는 때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나 주님이 잠자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이해함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 열심을 내거나 아니면 치성을 들이면서 서로 경쟁하는 시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 열심히 해야지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복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가 그렇게 안 하니까 주님은 나를 기도도 안 들으시고 나를 내팽개치시고 주님은 이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무엇인가? 열심히 짜내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밤에 뭐 하라고요? 24시간 쉬지 못한 인생 돼가지고 막 동남아시아에 있는 것처럼 뭐 야시장 돌아다니처럼 이 밤에 쓱 빨아들이는 거 안 돼요. 그 교회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잘 때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 룻기를 보면 룻기가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4장까지 가는 동안에 장소가 계속 바뀌어요. 오늘의 이 장소는 어디였어요? 타작마당이었잖아요. 근데 타작마당 전에는 룻이 어디 있었습니까? 보리밭에 있었죠. 보리밭에 있다가 타작마당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4장에 들어가면 성읍을 거쳤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룻이 보아스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지가 계속 장소가 계속 바뀌죠. 밭에 있다가 단순히 일하는 자로 있다가 이제는 보아스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타작마당까지 갔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그의 품 안에까지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아스의 옷자락이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보아스의 옷자락은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나오냐면 이 룻기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자, 룻기 2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자막에도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축복을 할 때 무슨 표현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여호와의 날개라는 그 표현이 나와요. 이 날개라는 이 단어에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카나프라는 단어거든요. 카나프가 뭐냐면 날개 아래 거한다는 뜻이에요.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나왔잖아요. 그때 운행한다는 이 히브리 단어는 라프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운행한다는 그 라프의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어미새가 알을 품는 거예요. 어미새가 알을 품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통치,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여호와의 날개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카나프인데, 우리 읽었던 룻기 3장 아까 그 말씀 중에서 9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보아스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이랬잖아요. 그때 저 룻이에요 했을 때 당신의 옷자루가 펴서 날 덮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룻의 말투는 요러지는 않았어요. 제가 남자 연기는 잘하는데 자매 연기는 잘 못해요. 나중에는 뭐 자매 연기 잘하시는 분이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입체 낭독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나오는 당신의 옷자락 있잖아요. 여기서 옷자락이 날개의 그 히브리 단어랑 똑같은 카나프라는 단어예요. 카나프 단어. 그러니까 단순히 룻이 나 추워요. 옷 좀 덮어주세요. 나는 여자 연기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춥습니다. 옷 좀 덮어주세요. 그랬더니 여기서 그냥 추워서 옷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은혜로 나를 덮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나중에 이 15절 말씀 보세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겉옷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펴가지고 거기다가 이 보리를 6번 이 대를 주거든요. 여기 나오는 겉옷,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여호와의 날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호와의 날개가 보아스의 옷자락이 되고, 결국 이 보아스의 옷자락이 누구의 옷이 되냐면 룻의 겉옷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에 보아스가 곡식을 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이 그냥 우리가 허공에 떠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고 그 안식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룻기는 어떤 성경이냐면 인간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 4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보아스가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 이름이 오벳이었고,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였고, 이새를 통하여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결국 의지하면서 더욱더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또한 우리가 노동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수고로움이 있지만, 언젠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주의 천년왕국이 임할 때에는 여러분, 이제는 육신의 장막의 이 고죽 가운데 방해받지 아니하는 놀라운 진정한 안식을 우리 하나님의 자들 가운데 주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잊지 말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뭘 하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게 주일인 거예요. 주일이 뭐냐면 단순히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일요일날 일요일날 교회 집에 가면 큰일 나죠. 일요일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날, 단순히 이 의미가 아니라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주님의 안식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부분적인 안식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것을 소망하는 자가 드리는 게 뭔지 알아요? 주일 예배인 거예요. 이 설교 듣고 난 다음에도 주일날 빠지면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그러면 안식을 누리기 싫다. 뭐 천국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천국 안 가면 알아서 딴 데 가겠죠. 딴 데 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딴 데 가지 마세요.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또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 완전한 놀라운 연합을 위해서 오늘 금요 부흥 예배를 통하여 그것을 더욱더 소망하고 갈망하고 주님 앞에서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그래서 더 나아가서 여기 나 있는 우리 청년들, 뭐 오늘 설교는 다 끝났지만 진짜 이 설교를 하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래서 진짜 어떤 사람과 교제해야 되는가? 주일날 같이 안식할 수 있는 사람. 와, 진짜 중요한 거죠. 주일날 같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나는 주의 안식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못한다. 얼마나 여러분이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주의 안식을 같이 소망할 수 있는 청년들 꼭 만날 수 있기를, 꼭 그런 사람과 만나서 천국을 이루는 가정 꾸릴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